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주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얽매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영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삼복 무더위는 누그러졌지만 코로나19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압니다. 우리 인간들의 무례함을 통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인간들은 잘못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밝은 교회 온 성도와 형제 자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 찾고 부르짖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굶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봐줬던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주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멀리 떠나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하나둘 모두 청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음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들의 처지에 맞게 주님께서 가까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사람들 잘 못 만나니까 집에서 이제 주로 TV 보고 또 영화들도 많이 보고, 저는 뭐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보고 그러는데, 영화 영성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영화 영성 하나를 또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근데 TV에서 아무 때나 내가 시간 있을 때 영화를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돈 내고 보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3분의 1 지나고 뭐 4분의 1 지나고 반 지나고, 그때부터 괜찮으면은 끝까지 보는 거고 괜찮으면 끝까지 보는 거고, 안 괜찮으면 그냥 5분으로 끝나버리고 그럽니다. 예. 지난주인가 또 영화 채널을 쭉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목을 보잖아요. 영화 제목이 9회 말, 2 out, 2, 3, full count 이겁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야구는 9회 말이 마지막이거든요. 9회 말에 이제 2 out이 됐어요. 3 out 되면은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2 out이니까 하나만 잡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니까 2 스트라이크에 3 볼.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겁니다. 영화 제목만 봐도 긴박하잖아요. 절박한 순간을 느끼게 하죠. 저는 그 영화 제목만 보고, 와, 야구 이야기인가? 저도 뭐 야구를 좋아하니까 자주 보기는 합니다만은, 야구 이야기인가? 근데 뭐 실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야구는 보지만 뭐 영화를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야구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한 5분 정도 보다가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려야지. 그러기는 마음 먹고 이렇게 5분 정도 보는데 야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제목은 야구인데 야구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이 정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에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하잖아요. 야, 무슨 영화인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밀턴이라는 청년으로 나오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시골, 미국의 아주 시골, 주로 이제 농촌,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이제 팔고 하는, 아버지 때부터 그걸 하는 그런 데서 자란 밀턴이라는. 근데 이 밀턴이 야구 피칭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뭐 시골에서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 그 도시에 있는 야구 명문 대학의 그 피처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제 나의 성공 길은 열려 있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주인공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야구부에 막상 가니까 자기보다 먼저 온 선배,
선배인 야구부 피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배가 주전인 거죠. 주전 투수인 거죠. 근데 그 감독은 꼭 선배를 주전으로 세우고 후배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1학년이라도 정말로 잘 던지면은 주전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그 야구부 선배인 그 피처가 자기 주전자를 빼앗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밀턴이라는 청년을 아주 질투하고 뭐 촌놈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밀턴에게 밀려서 진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발이 되지 못해요. 이 주전 투수가 되지를 못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그 아버지는 경찰인데 그 지역 경찰인데 아들이 자살한 것은 저는 밀턴 주인공 이 밀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밀턴에게 복수를 꾸밉니다. 아버지가 그 자살한 아버지가 때마침 가뭄이 너무나 극심하고 또 그동안에 가뭄이 저니까 뭐 재배가 안 되니까 옥수수 재배가 안 되니까 빚만 잔뜩 치고 밀턴의 아버지가 잔뜩 치고 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밀턴의 그 부모님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고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가뭄이 다가오니까 완전 다 망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밀턴이라는 청년이 아버지 장례식 날 이 밀턴이라는 청년에게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밀턴이라는 청년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으로 가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런 범죄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 망했지, 아버지 돌아가셨지, 자기 죄수 됐지, 재판 받아야 되는 죄수가 됐지. 그 야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오른손이 완전히 망가져요. 야구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밀턴은 야구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이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뭐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씨앗은커녕 이 밭도 갈지 않아서 그대로 다 메말라버렸고 비도 오지 않았죠. 농기구는 다 고장난 상태지요. 완전히 어머니와 밀턴은 절망하고 있죠. 완전 절망이죠. 완전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데이비드라는 한 중년 남자가 찾아옵니다. 아주 남루하게 있고요. 마치 생김새는 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한 사람 같이 깡패 같다 할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당신들의 농사 짓는 걸 좀 돕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생김새도 벌써 험악하고 또 지금 농사 질 수도 없게 아무것도 질 수도 없는데 또 도움 필요 없거든요. 우리 필요 없다.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험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밀쳐내는 듯한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 않고 헛간으로 가서 농기구를 고쳐요. 아들 밀턴과 어머니가 와가지고 왜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런 거 고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를 꼭 당신들이 나를 필요로 할 거다.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농기구를 고쳐놓으니까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희망을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가장 먼저 농기구를 고칩니다. 그리고 씨앗도 없는데 밭을 갈기 시작해요. 그 밀턴하고 같이 도와서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하면서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없는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기쁨을 놓지 않는 방법을 손수 가르칩니다. 이 데이비드가 이 중경으로 나온 밀턴과 그 어머니에게 손수 가르쳐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손수 일하면서 밀턴과 어머니에게 가르치고 항상 그 데이비드라는 사람을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해요. 어느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고 근데 비가 쏟아진 다음에 옥수수 씨앗을 판 도매상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나중에 찾아온 겁니다. 거절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아버지가 자기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그러면서 잘못했다 하면서 씨앗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옥수수 씨앗을요. 그렇게. 그래서 그 해는 밭에서 완전히 옥수수 풍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밀턴은 선배 야구선수 아버지가 경찰이 사건 조작으로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밀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든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저렇게 우락부락한 사람, 천사도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너무 이상하게 우락부락하는 사람 만났다고 해서 다 쫓아버리면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이제 끝나는 장면에 주인공이 그의 인생에서 배운 한마디를 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영화를 보는 거죠. 네, 영화의 전체 주제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결과 행복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린 지금 행복해야 내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면은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네, 행복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그 영화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신앙은 때로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이성과 이성과 반비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반비례한다고 그래서 비이성은 아니고요. 저는 초이성이라고 합니다. 초이성.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니까 비이성적인 건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초이성이란 말입니다. 예. 이 신앙이라는 것에는 이성에 대항해요. 이성에 대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외치는 어떤 특별한 요소가 신앙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뻐한다 라고 신앙은 외치는 겁니다. 반비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인들이나 모두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기뻐할 근거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도무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 쓰는 것입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물론 자유가 완전히 빌립보 감옥처럼 그렇게 자유가 제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옥입니다. 감옥에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무죄인 사람이 20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21세기에 그러잖아요. 21세기에. 그런 환경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밖으로는 핍박받죠. 환난받죠. 그렇잖아요. 죽임받을 수도 있고요. 내부로부터는 어떻습니까? 다툼과 분열이고요. 어디 하나 아마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했다고요? 1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16번이나 사용하면서 사실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어요. 그런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을 기뻐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다.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힘주기 위해서요. 예. 이런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 야구 피처인 밀턴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겠죠.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어요.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위기는 반드시 경제적 위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위기를 당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 발동합니까? 바울이 공경에 빠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솔루션을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오늘 3번째의 솔루션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항상 더구나 그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를 한번 배우십시오. 주 안에서 그건 가능하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가끔이 아니고요. 한 번만은 아니고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의 신앙.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서의 신앙. 주 안에서의 신앙으로 가능하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의 신앙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이거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냥 꼼짝 못하는 게 주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시라. 정말 의미를 알고 말이에요. 정말 의미를 알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엄청난 일을 하고 그거 여러분 뭘 드러내려고 하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정말로 행동하지 않더라도요. 무슨 업적을 넘기지 않더라도 일생 살아온 내 경험을 두고 말하느니 예수님은
주님이시라. 진정으로 이것만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불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유대인들은 그 야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감히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는 이건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그랬죠. 그 이름 대신에 야훼나 여호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그랬다고.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아도나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야말로 주님이시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만물의 주권을 위임받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요. 이미 이기신 분이시라고요. 사단의 세력들이 외적인 핍박을 주고 경제적인 가난을 주고 내분을 일으키고 압박을 지금 가해오잖아요. 가해와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이기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그 주님은 아세요. 뭘 알아요? 주님이시니까 전부 다 알아요. 왜 이런 핍박이 왔는지, 이 핍박이 어디서 왔는지, 이 핍박이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핍박을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거 다 아세요. 주관자시니까요. 만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은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끝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진다. 언제 그렇게 될 것도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 주님,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환난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주 안에서의 신앙. 기가 막힌 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빈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받으시니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빈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격려 차원에서 그냥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친히 겪었어요, 사실은요. 친히 겪고 체험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에게 미리 적용한 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또 어디 있었나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 여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하를 쭉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의 마게도니아 지역이잖아요. 서방 세계죠.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 마게도니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사역을. 그 당시 최초로 변화시킨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뭐 그것뿐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는 로마 감옥하고 달라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매질을 했는데요. 매질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매로 때리고 그 다음에 발에 뭘 채웠어요? 착고를 채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넣으면 착고 같은 거 잘 안 채우거든요. 특별한 죄수가 아니면. 근데 바울에게는 감옥에다 넣었지만은 착고도 채웠다고요. 발에. 착고를 채우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감옥에서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찬양을 한 겁니다. 한밤중에. 자, 기도하면서 잘 번역한 겁니다.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뭐냐면, 주동사는 뭐냐면 찬미하였다. 찬미하였다.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찬미를 하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헬라어는 힘내오가 찬양하다. 여러분, 찬양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힘내세요. 찬양하고 힘내세요.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헬라어 하나 아신 겁니다. 찬양하면서 힘내세요. 그러니까 찬양하였다는 건 뭡니까?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바울은 믿습니다. 뭘 믿냐?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환경을 다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찬양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모든 환경을 다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신앙이라고요. 로마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도 감옥이죠. 감옥이야 마찬가지겠죠. 조금 자유로운 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불평불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복수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동족에게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실 자기 동족이 그렇게 만들었죠. 동족을 향해서 불평불만 있습니까? 없어요. 제발 예수 좀 믿으라는 거지. 사랑이 더 불탄다는 거죠. 복수심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 감옥 안에서 자기 삶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는지를 이 감옥 안에 있는 군사들이 알고 거기에 딸린 모든 사람들이 알고 다 알게 됐다. 내가 감옥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았는가? 나는 괜찮다. 어찌되었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심지어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18절이에요.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다니까요. 16번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라고. 그건 그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삶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더욱 기뻐하세요. 더욱 기뻐하십시오. 안 좋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런 환경, 여러분의 환경, 좌절된 환경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다 아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말씀 안 해주세요. 차라리 말씀 안 해주시니 더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까지 다 이야기해줘 버리면 이 꼼수 부를까봐.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아세요. 그런 환경을 다 아시고 언제 벗어나게 될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 근데 이야기 안 해줘요. 그런 거. 그런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 환경을 지배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환난이 왔는지, 왜 어려운지, 이거 언제 끝날 건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신다고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알 필요 없고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결국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환경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맞춰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억누르는 환경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신앙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관용을 좀 베풀어라. 관용을 좀 말하라. 어느 정도 관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참 관용이 깊은 사람이야. 네, 관용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라.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 4장 5절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관용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게 다 같은 지금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은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지면은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는 우리 다음 주에 다룹니다. 근심을 없애면은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면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은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근심을 없애려면은, 근심을 없애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관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은 관대함이라는 거죠, 관대함. forbearance 그러잖아요, forbearance. bear는 참다단데, 그래서 forbearance. 그러니까 참는 것과 관계 있는 거라고요. 관용은 관대함이에요. 관대함을 좀 더 쉽게 풀어줄게요. 관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복수로 불타는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또 다른 말로, 기꺼이 용서할.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이. 이거 온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온유.
관대함, 온유함. 이게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이 아직 나한테 잘못을 안 했어. 근데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니야, 당신 나 잘못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은혜로운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영어 성경은 gentleness, 그래서 젠틀하다. 네, 젠틀맨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는 거죠. 격분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아요. 시편 37편에 겸손한 자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나타내라고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자,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누구든지 관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교회에서 영적인 한솥밥 먹고 서로 막 10년, 20년, 30년 아는 사람한테 왜 관용 안 하겠습니까? 앵간하면 다 관용하죠. 다 용서하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특히 관용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나타나게 하라. 교회 내의 사람들에게는 관용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관용하지 않고 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교회와 분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과 맞서는 사람들에게도 관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견해와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않고 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기쁨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원수를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을 실천하려면은 결국은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덕 입어야 합니다. 이것도 주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관대하십시오. 좀 가정에서 관대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 아니고 내 가족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게 관용해요. 관용하고 관대한데 자기 부인한테는 또 관대하지 않고 자기 남편한테 관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웬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거? 자녀들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는 영원한 겁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여러분 나의 평화도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관용하라. 왜 이 관용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관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분내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마음이 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후반절인데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신앙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새 번역은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표준 세면역은 동사 가까이 오셨다 했으니까 come 했다. 이걸 쓰셨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은 가까우시다 지금 is, 예? the Lord is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이 더 잘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까 NIV 성경은 이 개역 성경에 따라서 했어. The Lord is near. 가까우시다. 앵귀스. 헬라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가까이 오셨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계시고 공간적으로도 가까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가까이 계시다.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주님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때라는 것은 1000년도 주님에게는 한다 하루요. 1000년이 하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보실 때는 가까운데 우리는 이건 생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참고 항상 기뻐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 놔두시고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다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공간적입니다. 공간적 의미. 공간적 의미는 공간적으로 주님께서 아주 가까우시다는 뜻. 아주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저기 멀리 계시고 높이 떨어져 계시고 고고해서 나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 시편, 이미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죠. 119편, 151편에 그랬어요.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너무나 가까이 계시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고난 속에도 관용을 보여야 하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나 성령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분내잖아요. 분내면은 그게 직통으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계시니까 저기 멀리 계시다 뭐 1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성령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분냈다. 분내기도 전에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슬퍼하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관용하지 않으면 슬퍼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일과 관심에 너무나 민감하십니다. 아주 직통하십니다. 직통하십니다. 이런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직통하십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분노하기도 전에, 내가 분노하는 건 조금 한 2초 후라고 합시다. 2초 후에요. 성령님은 바로 알아버려요. 이미 미리 알아버린다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분노할 때 미리 바로 느끼세요.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태도나 관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은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불에 바로 물을 끼얹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럴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저는 요즘 이거를 체험하고 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 식의 표현이 좀 처음 제가 표현하는 거라서 뭐 조금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7시에 운동을 합니다. 걷기 합니다. 걷기. 자연 걷기라고 그러죠. Nature Walk. 자연 걷기를 한 2바퀴 크게 이렇게 돕니다. 한 20분, 30분 걸려서요. 근데 아침에 걷는 것은 제가 운동이라기보다는 자연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아침에 딸꾹이 되면 해가 그냥 쫙 놀아. 해를 쳐다봅니다. 해가 그냥 내 눈을 통해서 쫙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빛이 내 온 몸속으로 쫙 들어오는 그런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구름이 있어요. 구름도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요, 뭐냐면은 바람이 나. 바람이 샥 불어. 저는 사각형에 이제 사각형을 돌아요. 제가 도는 곳은 사각형. 그러니까 바람의 그 방향에 따라서 이쪽에는 바람이 없어요. 이쪽은 바람인데 살짝 돌자마자 여기서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그때 그 기분과 그 느낌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샥 돌면서, 그러면 저는 호흡을 들이켜요. 느끼면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Come, Holy Spirit, come. 그리고 내쉽니다. 하루 들어서 inhale, exhale. 내쉬면서 성령님 이 세상에 운행하여 주소서. 그렇게 해요. 바람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바람이 이렇게 좋은 데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앞으로 지금 막 동해안을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동해안의 그 속초의 바닷가에 가면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잖아요. 지금 막 그게 너무 간절한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바람과 성령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성령이 바람이 쫙 들으면 내 온몸을 다 이 만지거든요. 성령이 만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나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짜에 한참 가다가 오늘 내가 성경을 암송해야지. 시편 103편을 암송해야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저는 뭐 습관이 됐으니까. 암송하면은 아까 내가 바람을 싹 맞으면서 성령님을 느꼈던 그 기분과 갑자기 암송하면은 요거는 한 단계 늦어요. 한 단계 늦어요. 이 바람을 맞으면서 성령님을 맛보는 것은 이건 직통이야, 직통. 직통인데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면 한 단계가 늦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 제가 번역한 책 있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나요? 앙릴로소가 성경도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일 뿐이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겠어요. 한 단계 늦어요. 성경도 한 단계 늦어요. 그래서 제 편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아냐. 성경 안에 있는 글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다. 성경 안에 글보다도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그냥 중단하고 다시 바람을 만끽하고 바람을 경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성령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직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불평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런 태도 갖지 마라. 그런 거 하면 성령 불 끄는 거야, 불. 바울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도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환호하고 위를 보세요. 위를 보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가까운 것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내가 악한 감정을 가지기도 전에 성령님은 직통으로 하시고 탄식하시고, 행여나 내가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로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 관용하게 하시고, 어떤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왜 그런 환경이 처해 있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를 아시는 주,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주 안에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반드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손뼉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4단계인데 4단계가 거의 계속 한 달 동안 연장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요. 관용하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주님 뜻이 있으니 우리는 몰라요. 언제 이걸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 위를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성령님으로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이 너무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금방 탄식하신다. 그러지 마시고 성령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한동안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며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